할렐루야. 우리 목요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고요. 나라에서 지정한 쉬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현충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아십니까? 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나타낸다라는 의미예요. 드러낸다라는 의미이고요. 충은 이제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 충성을 기억하고 또 충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희생들과 그런 또 싸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 되자라는 취지로 이 현충일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이 현충일의 의미를 들으셨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충성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충성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보이는 행동이랑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떠한데요, 충성합니다, 내가 하나님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잠깐 요것만 좀 하고요, 근데 하나님 나 요렇게만 좀 하고요. 말은 충성이고 말은 하나님한테만 올인하겠다 결단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정작 그 진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냥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안에 들면 또 다행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겠다라는 것,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시켜 나가고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다는 건요, 우리들은 절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시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곳 공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무덤 열리고 주님 나간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오는 자,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결단의 대상조차도 되실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벌써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가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결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의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님의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늘 영광 기뻐하시며 찬양하실 때 우리의 충성 가운데 가장 귀한 고백,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일 군병과도 같은 존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할 뿐입니다. 우리 그 결단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 내가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그저 충성입니다. 그 마음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십자가 군병 내가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십자가 군병 내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권된 미래라. 십자가 군병 내라 우리 이 가사를 송축하며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우리 처음부터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의 귀한 결단, 귀한 고백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주 보혈, 난 주 보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혈 아래 있음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러나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답지 못한, 다른 것에 자꾸 헛눈을 팔고 다른 것을 자꾸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받은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심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귀한 결단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께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우리들의 충성심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지럽혀져 있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의 제목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1순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서 성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셋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어서 정말로 스펙타클한 그리고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방 민족들과의 대결, 바로 영적 대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대결의 내용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결의 내용이 뭐냐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자는 얘기죠. 그리고 한 마리는 너희들이 쓰고 한 마리는 내가 쓰고, 그리고 그걸 각을 떠서 각자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되 너희들이 각자가 신뢰하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야말로 진정한 찬심이다. 이걸 한번 대결해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지금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숫자가 많은 이방신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믿는 신에게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울부짖어봤자 여러분 절대로 응답이 올 수가 없지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18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조롱하는 겁니다. 더 큰 소리로 해봐, 더 큰 소리로. 너희들이 믿는 우상신이 지금 조나 보다, 지금 어디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을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너희들 더 크게 더 소리 지르면서 한번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막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장 29절에 보니까 정오가 지났어요. 미친 듯이 떠들어서 여러분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엘리야는 제일 먼저 그냥 이들처럼 막무가내로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그는 수축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우상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타락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들이 멀리서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놀라운 대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가까이 보라 라는 의미로서 그들을 전부 다 제단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그는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그는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제단, 누구도 무너진 제단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 땀 한 땀 그는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로 지금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수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일 먼저 그 다음 이후에 수축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제단 옆으로 여러분 그는 도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8장 32절에 보니까 곡식종자 두 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번제물과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못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라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땅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장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장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히 여러분 외면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진정한 정체성이란 뭡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예요. 그죠? 저는 분명히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제가 여자로 변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음식점 가서 제가 여자로 바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라는 이 정체성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여러분, 수억 명의 여자 자매들만 있는 그 장소에 갔을지라도 저라는 남자라는 정체성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건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하게 교회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소개하고 전염시키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디어 엘리야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18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불이 내려와 거기는 모든 물들을 전부 다 핥아버렸어요. 다 여러분 사라지게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후에 엘리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여러분 끌고 가서 850명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숙청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분명 여러분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이 플롯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런 모든 일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대결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하고 본 유일한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이 한 가지의 목적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아세라와 바알 신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바로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뜨릴 대상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18장 19절에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의 명수가 4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의 명수가 45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은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을 들고 있느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방관자예요. 마치 여러분 누가 신인지 몰라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으로 믿자, 그렇게 받아들이자, 여러분 그 말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요 자기 편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요 지금 엘리야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감히 누구도 하지 않은 이 일에 과감히 여러분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는 정말로 부담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절대로 내 편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도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그의 이름을 통해, 그의 노력을 통하여, 그의 여러분 역사하심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엘리야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결국 나중에 여러분 이 놀라운 불을 내린 이후에 그가 결국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불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액션, 모든 과감한 도전, 어떻게 보면 모든 무리한 도전, 이 모든 그 근원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떤 일도 누구도 하지 않은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그런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수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다고요.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재능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그 재능을 통해 나를 여러분이 더욱더 돋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은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형통을 주셨습니다. 다른 세계, 다른 나라와는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 그걸 만끽하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쾌락의 자리에 가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 자기의 쾌락과 만족으로 사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발 증거하는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게 절대로 우리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면,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을 드러낸 것 자체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봉사한 나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작은 도구가 됐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내려놓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그 동기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잘생겼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잘생긴 외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말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말은 하지만 때로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해적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적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본 청년들도 많이,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원래는 류혜진 배우가 원래는 해적으로 나오죠. 바다에서 막 해적질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해적인데 멀미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산적으로 바뀌죠. 산적으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래서 산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갖죠. 그런 가운데 이 산적들이 막 움직이다가 관군을 만납니다. 관군을. 그 관군을 만나자 그 산적의 두목이요, 저 따위 관군쯤은 무찌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 후원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이요, 아 그래 맞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관군들을 막 비웃으면서 그 두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령,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두령을 찾았는데 두령이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두령이 저 뒤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머, 위트 코드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도망가는 그 두령은 말은 관군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관군을 향한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반드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허무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기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그는 인생의 비전과 꿈이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행하는 것이 나의 비전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는 수많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가, 어떻게 티가 나게 됐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절대로 그의 자신의 열등감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몇 명입니까?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엘리야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도 지금 엘리야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수적으로 모든 여러분 정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철저히 열세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고 모든 것에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대결을 여러분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싸워야 될 그 모든 적군의 숫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군사력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위협하는 그들 대상들, 여러분 그 앞에서 절대로 엘리야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가 몇 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넘어야 될 그 산이 어느 정도의 높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여실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과, 여러분 두려움이 강해지면 거부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마저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처음에 셀을 맡았을 때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막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응? 옛날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전화를 잡으면 2시간을 통화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데 어느 날 30분 만에 끊더래요. 그래서 와,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잘못 걸린 전화야. 이래도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셀장이 되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사람이 만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여러분 지금 점점점 무너져가는 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라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좌절의 상황이 연거퍼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 안 된 나를 이미 여러분이 엄청난 쓰나미로 나를 여러분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상황이 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너무나 여러분이 낙심한 나머지 때로는 아무도 없는 장소로 나를 숨길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확신만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상처를 뚫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란 절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루기 쉽지 않은 어떤 영역이에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감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상태, 어떤 위치, 어떠한 영역, 어떠한 성취, 이게 여러분 비전인 거예요. 그 모든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요, 왜 여러분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의 바람은 나를 핍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뭡니까? 업나이스 캠프 때 보면 자칫 여러분이 잘못 걸려서 아파트 전도에 간 청년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 간 청년들이 곳곳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청년이 간증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두들겨서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막 두들겼는데 안쪽에서 누구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철렁 앉기 시작하고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전제를 바꿔야 돼요. 전도하러 갈 때 난 대접받으러 간다. 전도하러 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맞아줄 거야, 환영해 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개도 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애초에 전제를 나는 핍박받을 수 없는 장소로 간다라는 전제로 가면요, 오늘 그닥 핍박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환영받으러 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는데 위아래 훑으면서 가면요, 오늘 뜻이 아닌가 보다, 여기서 접어야 되나 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어렵던 모든 전도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나의 한계를 만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내는 상황이 되면 그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티예요. 티, 잘못된 게 아니라 드러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드러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불리함도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였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850명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밉니다. 근데 그가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먼저 가까이 오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나의 상황과 상태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먼 훗날에 나를 봐라. 내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반드시 보여주리라. 과거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미리 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훅 치고 들어오는 그 청년한테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듣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역시 윤기구나. 역시 홍윤기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홍윤기라는 그 자체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존재, 어떤 역할, 어떤 위치, 영향력, 그 모든 어떤 롤,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연약한 자체 앞에서 여러분 굴복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쓸 것을 확신하고 먼 미래에 나를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에 선포할 수 있는, 미래의 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엘리사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제물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제단 주변으로 본문에 보니까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 세아라는 것은 어떠한 부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1세아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약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아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지금 이 현대어로 다시 현대로 환산을 하면 약 14.6리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6리터 정도를 깊이 팠다는 이야기예요. 14.6리터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이 통이 18.9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한 이 주둥이를 뺀 정도, 15리터 정도면 이 주둥이를 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깊이로 판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제단 주변으로 이 정도의 깊이의 도랑을 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도랑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물을 3번을 다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돼요. 불이 내려야 되는 그 현장에 그렇게 물을 붓고 도랑을 그렇게 파서 그 도랑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면 찰랑찰랑할 정도로 여러분 부으면 이건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물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여러분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3번 그렇게 부어서 여러분 그 자리가 물로 흥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여러분요, 그는 불리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자기가 선택하여서 거기다 물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불리함을 내가 선택하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불리함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자신의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불리한 선택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있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액션을 취하고 있고, 과감하게 지금 물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철저히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불리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면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진장 어렵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어마어마한 불리함이에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용서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게 원수를 향한 나의 마지막 남은 보복의 어떤 액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불편함과 모든 불리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함과 넉넉함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불리한 상태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여러분 그 불리함을 내가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 과감히 선택하는 여러분 역설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과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셀장하면서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내가 어떤 봉사하면서 여러분요 물질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차라리 봉사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쉴 수 있고, 그 시간에 여유를 부릴 수 있고, 그 시간에 여러분 충분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재미를 즐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내가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불리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아주 작은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의미하고 가장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세상적인 어떤 쾌락적 인생을 누리면서 내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고 잠시 위로받으려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노력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불편함, 그 모든 여러분요 불리함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불리함을 선택하는 것,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무조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불리한 자리에 가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리함과 불편함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리함과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만 공격받았고, 나만 호도당했고, 나만 외면당했고, 나만 처참하게 짓밟혔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래서 억울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자를 언젠간 세워주십니다. 밟혔을 때 억울하기 때문에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침묵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침묵한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침묵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티를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불편함도 얼마든지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나의 열등의식 속에서도 나의 열등도 여러분 초월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